오늘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성령님의 중보 기도 사역,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러분이 저를 돕고 제가 목회를 하는 이 과정에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26절 오늘 한 절 말씀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뒷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따라합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이 사실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작은 질병에도, 그리고 작은 아픔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생각보다 사람 죽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가더라고요. 혈관만 막혀도 가요. 혈관 구멍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 심장으로 가는 정말 손가락 굵기에 몇 배 작은 그 작은 혈관 하나가 딱 막히면 여러분, 몇 분 안에 병원 못 가면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세상을 정복할 능력이 있어도, 또 뭐 대통령 되고 석박사 되고, 그리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혈관 구멍 하나 딱 막히면 단 몇 분, 1, 2분 안에 숨이 딱 멎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이 연약하다는 단어는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힘이 없는 상태, 모든 면에서 나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나약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이것은 겸손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이런 유리그릇 같이 땅 던지면 그냥 이거 깨집니다. 이 유리그릇보다 더 약한 게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역시 똑같이 몸처럼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은,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그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힘없고 약한 질그릇 같고 힘이 없고 모든 면에서 나약한 저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단에 어려운 일을 당한 목회자 가정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자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아 건물도 사실 세우게 됐고 또 여기까지 걸어오게 됐지만, 교회라는 게 이제 성장하게 되면요, 아마 그 예배 인원이 50명이 되면 우리가 자립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울 곳이 꽤 많습니다. 뭐 수천만 원 돕지 않더라도 소소하게라도 우리가 얼마나 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가정은 정말 꼭 도와야 되겠다. 근데 마음을 접었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한 말은 아니고 근데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나 봐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옆에서 대화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듯이 우리 거지 아니야, 누가 주는 거 받지 마,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우리 거지 아니라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눈물 나면 우세요. 왜?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힘든데 안 힘든 것처럼, 그리고 약한데 안 약한 것처럼, 그게 더 나쁩니다. 약하면 약하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더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도우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도우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누구누구와 함께 돕다 또는 누구누구와 함께 참가하다 이런 의미로 사실 단어를 직접 번역하면 그런데, 이걸 의미론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손을 꽉 잡아서 도와주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학자 테이톤이라는 사람이 주석자들 여러 명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테이톤이라는 주석학자가 이 단어를 이렇게, 도우시나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거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접 들어와서 나를 대신 그 짐을 지고 아예 대신해서 떠맡아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짐은 없는 거예요.
야, 너 힘들어? 내가 네 짐 지어줄게. 보니까 군대 가서 저희가 40km, 저희는 특수부대는 아니라서 40km 행군을 했는데, 이제 40km 행군하다 보면 막 너 쓰러지거든요. 그럼 이제 앰뷸런스가 따라오면 타면 돼요. 근데 남자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애들은요, 나고자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나고자 된다고 해서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앰뷸런스 타고 쭉 가서 음료 마시고 영양제 맞고 그러고 이제 부대 복귀하면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훈련소 40km 행군에 나는 앰뷸런스 타고 나고자가 되었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포기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진 모든 짐을 친구들이 나눠 갖는 거죠. 소총도 나눠 갖고, 특히 짐을 2개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30kg 이상 되잖아요. 그거를 2개, 60kg를 지고 가는데, 그 짐을 지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남의 것을 딱 얹어놓는 순간 안 힘든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친구를 위해서 뭐 하나 딱 얹었는데 안 힘들더라니까요. 남은 한 5kg, 10kg를 그냥 가더라니, 주파하더라니까요. 그 친구는 맨몸으로 갔는데도 허덕허덕 하는데, 그 친구 짐을 하나씩 더 진 옆에 있는 동료들이 오히려 더 힘차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테이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게 가는데 목표 지점까지 갈 능력이 안 되는데 와서 우리를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배낭을 대신 지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떠맡다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나니보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떠맡아 주시나니. 여러분, 또 가슴에 와닿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떠맡아 주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돕고자 작정하신 성령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의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저 기도 잘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대학교 캠퍼스를 5년간 돌아다녔거든요. 여름과 겨울에 많게는 4주, 적게는 한 2, 3주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교회를 가다가 오정호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동생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막 미국에서 한국 와서 담임이 됐어요. 그 교회가 이제 2, 300명 됐다가 5, 600명으로 막 부흥했을 때, 지금은 뭐 10,000명을 바라보는 그 엄청난 큰 교회가 돼, 대전의 랜드마크 교회가 됐는데, 지금부터 한 20년도 훨씬 전이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40대에 열심히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제 찬양 인도하고 전도팀을 데리고 가서 이제 4박 5일 동안 그 교회를, 그 대단한 목사님 교회를 이제 400~500명 됐을 때 섬겼습니다. 근데 그 오정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대표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나 했더니, 다는 아닌데 간혹 설교를 대신하는 분이 계시대. 안 끝난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훑으시고, 그 다음에 정부 강요를 시작해서 대통령부터 뭐 야당 대표까지 뭐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수해 피해 지역까지 다 훑고 나면 설교할 내용이 없어. 오늘 설교 다 나갔는데, 자,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도 전혀 무난하지 않게, 문제가 되지 않게, 그래서 이 A4지에다가 미리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문을 다 작성해가지고 부목사님이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드리면 결제해가지고요. 회사도 아니고 결제받은 기도문만 들고 올라가서 토시도 하나 더하면 안 되고, 절대로 덜하는 건 괜찮은데 더하면 안 되고, 그것만 그대로 읽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있었고,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교회를 접었는데,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IMF 때 저를 통해 저희 어머니하고 둘을 이제 사기친, 카드 사기를 친 그 집사님 때문에 저는 목회를 접고, 내가 부족하구나, 목회를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않게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장학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를 배웠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마치 스승이 제자를 키우듯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김 전도사, 우리는 대표 기도가 없어. 그래서 왜요? 왜 대표 기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고, 그 시장 있잖아요. 그 떡볶이 많이 파는 신당동,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한 번 말씀이 시작되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가, 대표 기도가 설교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번 올라서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아버지요 하면서 막 나오시니까 나중에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성경 봉독반 이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깔끔하게 1시간 안에 끝나는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 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이 원고지에다 원고 작성하는 걸 또 못 하시는 거예요. 워낙 이분들이 이제 배움도 짧으신 데다가 시장에서만 계셔서 타이핑이라는 것도 모르고 글로 쓰면 또 한두 끝도 없고, 그래서 거긴 아예 대표기도를 없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보면 예배를 목사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이 성도들이 예배를 보러 오는 것, 관람하러 오는 것보다는 예배 한 부분이라도 동참하는 게 훨씬 좋답니다. 왜? 그러면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게 아니라,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가장 좋은 예배의 동참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에 와서 주님의 그 살갑이를 직접 먹고 마시는 이게 예배의 동참이거든요. 그리고 대표기도나 예배 안에 특송이나 이런 순서들을 맡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일주일을 또 준비하잖아요. 제가 이번 4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 총괄 책임자잖아요. 이름 타이틀이 거창하게도 진행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님, 제가 김정은 위원장님도 아니고 김 위원장님 하면서 어쨌든 집회 전체가 제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뭐 음향, 조명, 그 다음에 뭐 MR 하나도 제가 다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큐시트 안에 집어넣어서 흐름이 매끄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방송팀 모든 걸 제가 다 총괄하게 돼 있어서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제가 신경 쓴 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배에 임재하셔야 된다. 그리고 영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위원장은 위에 최고 위에 책임자로 세워졌는데 제가 오염된 영을 흘리면 모든 예배가 영적으로 막는다. 또 강사 목사님이 그래도 막는다. 그러니까 강사 준비하는 저 두 사람만큼은 영적으로 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주야에 하여튼 최대한 기도하면서 조마조마 살얼음밤을 걷듯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했는데 결과가 왔거든요. 제가 지난 3년 전부터 총괄을 맡게 돼,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1년차 800 몇십 명, 2년차 900 몇십 명, 이번에 1500명. 이렇게 거의 1.5배 이상 3년 전보다 더 많이 참석했지만, 제가 지난 3년간 참석했던 모든 예배를 통틀어 이번 4번의 예배가 가장 성령 충만한 예배였다. 그만큼 더 긴장하고 준비했고 또 노하우가 생기니까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4번 예배 중에요, 3번째 날 예배가 그 중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3번째 날 예배.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몇째 날이라고 하면 또 그 예배 순서 준비한 분들이 상처받으니까 그 4번 예배 중에 딱 한 번 예배는 참 신기하고, 이 성령의 역사 임재는요, 예배 전부터 미리 그분의 영이 없는 게 느껴져요. 마음속에 영적으로 오늘 텅 빈 게 느껴져요. 제 안에. 먼저 이렇게 성전 가기 전에 3시나 4시에 미리 가는데 미리 마음이 느껴져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시작해 찬양이 시작돼도 텅 빈 게 느껴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텅 빈 게 느껴지고, 전체 모든 예배 흐름 속에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사람 숫자만 채워진 게 나타나요. 4번 중에 한 번 그랬습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순서를 맡은 자나 책임자나, 보통 이제 찬양 인도자, 예배 순서를 맡은 뭐 이런 담당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머물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원래 다 3일 동안에 그분의 영이 막 기름부터 타고, 3번째 날은 막 정말 너무 뜨겁게 임재하시고 예배 전부터 막 심령의 뜨거움이 있고 그날은 호응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단에 선다는 거, 사실은 이것은 이 자리에서 누구나 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나 다 깨끗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곳에 설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내 개인 삶에도 그러려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중심을 갖고 있어야 적어도 성령께서 그럼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임재는 물 같지 않더라. 생각보다 LNG 가스, LPG 가스 같더라. 왜? 물처럼 존재하시는데 죄 지으면 기체처럼 날아가더라. 여러분 쉽게도요, 한 번에 텅 빕니다. 한 번에 텅 벼요. 예배할 때 5%, 찬양 드릴 때 10%, 기도할 때 20% 이렇게 차다가 죄 한 번 찌라게 지으면 100%가 날아가 버려요. 텅 비어. 그냥 통만, 가스통만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의 임재가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어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특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뭐 몇 시간 가르친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적 수준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제 은사 목사님 교회는 워낙 뭐 40년대생부터 계시다 보니까 학교 교육을 거의 못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분들은 뭐 보통 기본적으로 가진 학력들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요런 기본 뼈대 감사로 시작해서 설교자를 위한 기도, 또 무슨 기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포맷,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걸 보시고 차분히 기도하며 준비하면 충분히 은혜로운 기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종교성과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만나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삶의 그 기본적인 문화적 이 습성이 새로 만난 기독교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다른 타종교는 정성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성을 통해서 신이 감동해서 내게 응답을 해준다고 믿어요.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 그런 종교만이 아니라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 정성 이꼴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나 땅에서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귀신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자꾸 달라고 해요. 500만원짜리 효과 다르고 1000만원짜리 효과 다르래요. 야, 그럼 돈만 있으면 되네요, 거기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500원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럼 심지어 물질이 없으면 그 중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면 돈은 많고 적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달라요. 무속인은 돈을 많이 달아. 복채가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많이 줘야 돼. 막 많이 줘야 뭔가 막 시끄럽게 막 떠들썩하게 작두도 갖다 놓고 막 그래요. 그것도 한 1000만원은 줘야 작두 타지요. 50만원 가지고는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일반 신앙이나 무속 시간은 그런 정성이나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핵심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무속신앙과 타종교의 핵심은 늘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종교나 신이 나를 위해 봉사해야지 내가 그를 위해 봉사 안 해요. 내 자신이 만약 종교 때문에 희생된다면 아무도 그 종교 안 갑니다. 내 자녀 앞길이 그 종교 때문에 순교한다면 누가 거길 갑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몸이 다치고 아니면 심지어 순교를 하고 아니면 심지어 망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종교고 거기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저도 뭐 이게 그 성경의 원리니까 그런데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잘 됩니다. 왜? 그거는요 우주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 잠언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 저주, 욕, 하여튼 그런 나쁜 말만 하면 그 말이 나를 점령해서 나를 못 살게 만들죠.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언어 생활을 하면요 그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건 우주가 반응해서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잘해도 잘 되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서 잘 되는 것과 인간이 바라는 잘 되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잘 되는 건 때로 인간 기준에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순교한 순교자들이 인간 기준에는 안 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위대한 성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과 하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걸음에 어려움을 당한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직도 무속신앙이나 또 타종교처럼 정성을 들이듯이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뭐 앞길이 열릴 거야.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무는 그런 신앙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나약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맡아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우리의 나약함보다 무능함보다 무지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냥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생각해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 주의 중심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면요 그 진심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고 진심을 하나님께 드린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한글로는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인지 이게 헷갈려요. 근데 항상 보면 은혜로운 말씀은요 항상 현재형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현재는 진행이라고 했어요. 왜? 진짜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끝난 거고 미래는 없어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현재를 직면하고 사는데 현재는 계속 지나가요. 지금 이 현재는 지나갔어요. 지금 이 현재가 또 왔는데 지나갔어요. 지금 이 현재가 또 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진행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 현재하고 있으면 그거는 멈춘 게 아닙니다. 중단된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현재적인 시점의 단어로 썼다는 얘기예요.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마. 그러니 좌절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도울게. 할렐루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라. 그렇게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다시 바꾸니까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아마 다윗 다음으로 유명한 그렇게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일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 병으로 죽게 될 거고 일어나지 못할 거야.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라고 그의 죽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은 그 죽음의 선언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굉장히 나라가 부유합니다. 군사력도 있어서 전쟁의 위협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모든 날이 너무너무 파워풀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정말 지상천국이죠. 그런데요 그 대단한 왕이, 그 위대한 왕이 병에 걸렸는데 내일 모레 죽는답니다. 그까지 왕의 자리는 뭡니까? 내가 가진 왕의 권력이 내 생명을 못 고쳐요. 내 죽음을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영생을 주시고 심판을 이기고 마귀를 멸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에서 건지고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지만 그의 왕의 자리가 대단히 별 볼 일 없음을 그제야 깨달은 세상에 그 엄청난 재산도 그리고 군사력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성경에 나와요. 그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돌려서 벽을 보고요. 사람이 벽 본다는 얘기는 왜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사람 얼굴 보고 있기도 힘드니까 그냥 벽 보고 울잖아요. 벽을 때리면서 통곡하고. 그게 이제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혜롭잖아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일을 한 번,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도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세우는 일도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속인들도 싹 쓸어내버렸죠. 나라를 막 온전히 깨끗하게 정화시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했거든요. 그것 좀 기억해달라. 그리고 날 살려달라. 할렐루야. 그냥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속신앙도 그 다음에 타종교도 몸이 아프면 살려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달라고 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밖에 도움을 구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고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선하게 산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사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그의 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이요,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교만 안 떠는 거거든요. 때로는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아까 죄 안 져야 된다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할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지금 대단히 큰 교회를 이루어서 사역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사냥하러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 총기 소유가 되고 멧돼지 피해가 많다 보니까 멧돼지철에는 막 전국 권장에서 목사님이든 성도 권사 장로님이든 다 이게 총 매들고 이제 가서 실탄 사격을 한다고. 거의 진짜 총이잖아요. 근데 불숲에서 멧돼지 리스도 계속 쏘고 있는데 불숲에서 또 바시락거리니까 쐈죠. 가보니까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멧돼지처럼 이렇게 꾸그리고 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등에 시커먼 옷을 입었는지 풀하고 섞이니까 옆에 있는 멧돼지를 쏘다가 저기 또 있네 그러고 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시체를 치우러 갔더니 멧돼지 시체가 아니라 사람 시체고요. 그대로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멧돼지철에 간혹 그런 일이 있어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고, 직업이 또 목사님인데 누구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짧게 살고 나오게 됐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잘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더니, 어머, 담임 목사실이 그대로 있네. 사택도 그대로 있고 사모랑 가족들도 다 그대로 있고, 재직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로 살인을 한 것은 맞고 그것이 죄인 건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해 우리 목사님 내쫓으면 다른 어느 교회에서 살인자 목사를 담임으로 쓰겠냐. 그러니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품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도록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해놓고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올 때 전 성도가 환영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 목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부탁해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안 울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펑펑 울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목숨 걸고 목회해서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일으키고, 그 목사님이 많은 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부족하지만 일어선 자기의 삶을 통해 연약한 많은 목사님들을 훌륭한 목사로 이끄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하지만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돕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극강의 휴가철이지만 휴가지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있는 성지인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귀한 성도들 덕분에 어렵고 힘든 코로나 기간에 주회종도 힘들었지만 또 성도들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 과정에 우리 교회가 역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속도가 좀 늦은 듯하나 그러나 차근차근 참 좋은 성도님들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형제, 부모, 남편, 그리고 아내, 모든 부모, 형제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험한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마귀 역사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군천사로 둘러진 저 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귀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성결하게 살도록, 성령 충만하며 살도록,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아버지 방탕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작은 걸음 하나 띄워놓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표 기도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아버지 하며 체험케 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우리 천하산 땅의 100만 영혼 가운데 수천 수만 수십만의 영혼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이 동네 지역의 50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